이 봄절기의 핵심은 이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 완전 숫자, 이 무교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일생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6월절, 이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주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요, 말 그대로 정말 참담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6월절을 허락하신 것은요, 그 어린 양의 핏부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모형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장자를 내보내라. 아니하면 너희들 사단에 속한 이집트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했어요. 그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 육축 할 것 없이 처음 난 자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내 장자를 놓아주지 아니하면, 이게 6월절의 의미예요. 놓아주지 아니하면 너희 장자를 다 쳐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요, 탈출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여전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있는 그 사악한 영에 우리가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자를 자유케 하라. 사단에게 하나님 선포하는 겁니다. 사단아,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진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죠. 그 당시에 많은 이집트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류하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요, 이집트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속한 모든 장자가 다 죽어버리니까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 나라가요. 놀래가지고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그 장자인 그 군대에 합류를 한 겁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선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순종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백성, 내 장자, 장차 나의 왕국을 상속받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을 내 백성, 나의 군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자유케 하라. 사단아, 응용하면은 너희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악한 바로가 다 죽으니까요, 두 손 들고서 가라, 빨리 가라. 그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회유해서 남게 만들고, 가더라도 남자만 가게 만들고, 또 짐승은 다 놓고 가게 만들고, 이렇게 속임수를 썼는데, 장자를 다 쳐버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손 들고, 예, 꼼짝없이 손 들고. 그게 6월절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이 6월절만 했다 그러면요, 구원파가 맞습니다. 그걸로 완성됐다 그러면은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뭐 아주 기쁨으로 나왔을 겁니다. 심지어는 몇백 년 동안 노예로 부렸으니까 빌린 임금을 다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가고 다 챙겨가지고서 나간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거기에 합류해서 아이고 이 나라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거짓 신들이구나 하고서는 이집트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따라서 그들이 나간 겁니다. 나갔다는 건 중요한데 3일 지나서가 이제 문제죠. 예. 3일 딱 지나고 나니까 제 본색이 또 돌아온 거죠. 우리가 이 손해볼 짓을 하면 안 되지. 저들을 다 노예로 잡든지 다 죽여야지 해서 군대를 끌어가지고서는 말 그대로 뭐 600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사단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말하면 탱크 600대라는 얘기죠. 탱크 600대는 어마어마하죠. 이끌고서는 팍 죽여가는데 딱 3일째 지나서 바로 앞에 하나님이 묘하게 또 홍해가 앞에 서게 만들었거든요. 진태양난이라는 말이 뜻이요. 앞에는 바다, 물론 강이지만 바다와 연결되어 있죠. 뒤에 보니까 막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전차 군단이 막 확 달려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유월절은 이날 밤 너희가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로도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일째는 또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초실절 새벽에 홍해까지 딱 선 거예요. 이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하죠. 이게 구약의 애굽의 역사가 3,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옛날 일만 역사만 생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말 그대로 초실절을 앞두고서 딱 홍해까지 앞선 거예요. 이 홍해는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죽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요 바로 그 밤에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린 게 6시간이에요. 6시간. 우리 6월절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6시간이 바로 6월절의 어떤 핵심이에요. 실상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면서 주옥과 같은 메시지요.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주옥과 같은 그 메시지가요.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2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하면서 예수님도 1500년 전에 그 6월절을 생각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그 시대에 합당한 6월절 행사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시셨잖아요. 그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는 세족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 보고도 성만찬을 할 때에 떡을 주면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좋은 일을 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었다고 해서 구원받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도 먹었어요. 나중에 이제 성찬식을 하고도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이에요. 그동안 따라온다고 수고했지요. 따라온다고 수고를 했는데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수제자라고 자칭했던 베드로가 주여 이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데까지 다 들어가고 죽는데 나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는 뿐만 아니라 3번씩이나 나를 저주하고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겠죠. 베드로가요.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무교병을 왜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베드로에게 주는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우리보다 못합니까? 그 이름을 너는 반석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변화산상에 데려가서 보이게도 하고 그 훌륭한 말씀과 칭찬을 베드로에게 주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까지요. 근데 그날 밤 따라요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이게 무교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은 다 맞지만 오늘 밤에 하는 말은 조금 오바됐습니다. 예수님 말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자신만만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계속 따라가면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찬송 부르면서 나를 잡으러 오는 악의 무리가 있다 하면서 그분이 거기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2번씩이나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막 피처럼 쏟아졌다고 돼 있고 제자들은 자고 있거든요. 잘 수밖에 없는 수준이죠. 무교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잘 모르면요 전혀 대비책이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시라도 나와 깨어 있을 수가 없겠느냐. 영은 원이지만 너의 육체는 약하다. 성경에는 마음은 원이로 되는 게 마음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마음은 혼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영은 원이지만 너희 혼이 약하다는 얘기죠. 약하다는 얘기고 나를 잡는 무리가 이제 가까이 왔도다 하면서 횃불 들고 오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의기양양해서 예수님 말이 맞나 내가 맞나 하면서 이제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가룟유다가 내가 입을 맞추면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자를 잡으면 된다. 이제 완전 바람잡이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오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예반자거나 딱 이렇게 봤겠죠. 그러나 뒤에 옆에 사람이 칼 들고 말이야 뭐 나타나 예수님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칠번에 잡으다 죽을 뻔인데 예수님을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큰소리 쳤으니까요. 용감 무상한 사람인데 베드로 보고 칼을 치워라. 칼로 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떨어진 길을 잡아가지고 붙여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가지고 낮에 내가 공공연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밤에는 나를 도둑같이 나를 잡고자 하느냐. 그래서 큰 소리를 빵 치니까 산대 확 뛰어 물러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겉으로는 예수님인데 인간의 폼인데 속으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일화가 있어요. 그거는 저기 빌라도의 그 일기장에 나와 있어요. 그 글에 보게 되면은 자기는 예수님을 좀 옹호해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좀 설득해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답니다. 자기 중독이니까 너무 그렇게 섣부른 행동을 하면은 예수님의 신상에 위험이 온다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찾아가는데 예수님 저기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알죠. 왜 아는가 하면 그분은 땅에서는 인간이지만 하늘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냥 분리된 인간이고 뭐 또 아버지도 따로 있고 이래 돼버리면요 예수님 피는 효력이 없어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알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걸 알게 된 거죠. 아니 지식으로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붙잡았지만요 그게 이제 실감이 딱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권세를 줬지 빌라도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세자를 이리라 저리라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딱 썼거든요.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혀가 굳어가 말이 안 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군대에서 한 계급만 높아도 말이죠. 밑에 사람이 혀를 잘못 놀렸다가는 모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뭐 천지 창조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리 나오거든요. 물론 거기서 개혁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또 빼버렸어요. 하여튼 제가 웬만하면 성경 잘 안 바꾸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그런 거를 발견 안 하고 여러분 읽기 때문에 뭐 가치를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럼 예수님에게 설득할 권리가 없고 자기는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죠. 하는데 혀가 굳어가 말이 안 나오는 데다가 뭐도 안 움직인다 했어요? 다리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다리만 안 움직이면 허벅다리가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 그게 본디오 빌라도의 일기장 기록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는 저 사람은 이런 분이니까 손대지 맙시다. 괜히 그분을 재판했다가는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요. 그 부인이 아주 그 영적으로 센스가 있었죠. 이제. 근데 결국은 군중들에 밀려가지고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줘버렸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분은 땅에서는 아들이고 하늘에서는 아버지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3절 있잖아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이신데 또한 동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개혁성경에 없어요. 그 기절이에요. 그 중요한 기절을 빼먹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고 하늘에 계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나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면은요 우리의 육신은 땅에 있지만도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습니다. 진짜.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라고 되죠. 구원받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에게나 이런 호칭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 보게요? 베드로는 우리 교인 대표자라고 해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럴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 보고 너 오늘 나를 부인한다.
나를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네가 나를 떠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또 악한 자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야 했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악한 자를 다 물리칠 수 있고 죄를 사해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내 죄를 정결케 하소서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네 죄를 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그게 죄를 사하고 안 사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일주일 동안을 발효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좀 금식하듯이 좀 절제 생활을 하면은 죄가 사해진다. 아닙니다. 죄보다 먼저 앞선 게 뭡니까? 악입니다. 뭐라고요? 악입니다. 악의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땅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모세야,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제 나로 하여금 내 일을 하게 하라. 너는 인간적으로 인정적으로 나에게 자꾸 온정을 베풀어 달라 그러는데 내 기분 정말 다르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나로 하여금 내 일을 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요? 6월절 행사를 거치고 무교절 행사도 했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산에 왔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이요, 지나간 하나님의 행적과 은총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우상 숭배의 죄를 공공연하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마귀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런 은혜를 많이 받고도 그 은혜를 밟아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배은망덕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악이에요. 배은망덕. 악이 있어요. 이 악을 공공연하게 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인간들요. 이게 누구에게 팔린 증거라고요? 사단에게 죄 아래 팔린 인간들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알합시다. 죄는 사하지만은 악은 멸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마귀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거기 악자가 들어가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악마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악이라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죄는 사합니다. 죄는 사하지만은 악은 사하지 않습니다. 악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는 거예요. 6월절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악은 내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죄는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요. 악은 내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비참한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바로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죄를 많이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악한, 원래 그게 악한 자도 아니에요. 악한 속에 있다. 위키드네스, 악한 속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으로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옛날에는 악한 자 이렇게 자도 아니에요. 세상은 아예 악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조금 실수를 하지. 조금 내가 조금 절제를 못하는 경향이 있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수정할 수 있고 개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죽여야 할, 우리나라 말로 뭐 작살낸다는 말인데 완전히 작살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의 악입니다. 이게 이걸 가리켜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경에는 할례 받아야 된다는 말을 왜 쓰는지 알아요? 그게 무교절을 얘기하는 것인데, 할례라는 말은요, 각을 뜬다. 얼마든지 하늘 죄를 사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세상을 건너뛰고 그들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즉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아까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라. 내가 저자를 다 이게 하나님이 허풍 뜬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오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악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합니다. 다 멸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좀 죄를 지으니까 좀 화가 오고 신상에 좀 안 돌아가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 악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억제하면 죄가 끊어집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뭐 죄성을 억제하려고 죄를 끊어버려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존재 자체에 하나의 운명처럼 돼버린 그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거죠.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리십시오. 다 죽이시면 하나님께 대한 소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여튼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중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하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네 말대로 네 백성의 죄는 사한다 이래 나오는데 그 뒤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지만은 그들의 악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게 개혁성에는 없어요. 죄는 사는데 뭐는 그대로 있다고요? 악은 그대로 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갈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듭난다는 것은 죄를 사해주는 수준입니까?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악의 옛사람은 악이거든요. 악이 완전히 진멸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만 사해짐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면요, 구원파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이 6월절만 했다 그러면 구원파가 맞습니다. 그걸로 완성됐다 그러면은 뭐 할 것도 없습니다. 다 구원받았다. 6월절 행사 다 구원받았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기뻐하면서 나갔는데 3일이 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그 왜 그럽니까? 그들 속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해결을 해야 하는 이유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옛사람을 벗기 위한 것이다. 예, 보통 그런 얘기는 안 돼. 그래서 회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고요, 침례를 받는 회개가 있지요. 바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한 말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침례자 요한은 뭐 예수님이 할 일까지 다 해버리네. 저 옛날에 그런 생각이거든요. 죄사함을 얻게 하면 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침례는 요한의 침례도 있고 뭐 모세의 침례도 있고 예수님의 침례도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침례가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침례가 하나라는 게 그때 한 침례는 뭡니까? 그냥 죄를 사해주는 침례입니까? 아닙니다.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죄는 열매거든요. 열매가 있으니까 죄를 사하노라 했는데, 거기서 침례가 하나라고 하는 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씨를 말려버리는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말려버리는 침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옛사람은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이 말이요, 그 오순절날 거기 갔지만 왜 하나님이 그들이 한 발자국이라도 이 거룩한 산으로 위로 올라오면 내가 다 그들을 하나님이 돌격에서 죽이겠다 했어요. 아니, 올라오면 내가 그들을 뭐 경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선을 넘어오면 내가 돌격에서 그들을 멸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들이 광야 50일 지나오면서 악을 없앴습니까? 누룩 뜸팡이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나온 사람 누룩 뜸팡이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있죠. 그게 문제.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태운 지경으로 왜 끌고 갑니까?
그들을 좀 훈련 좀 시켜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들 속에 있는 중대 결함이 뭡니까? 누룩입니다. 누룩. 옛사람이 누룩 그대로 있습니다. 바울처럼요,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다 하면서 막 외쳐야 됩니다. 이게 무교절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왜 일주일 기간을 두느냐? 딱 7일만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7일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얘기입니다. 기독교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가 뭡니까? 믿음과 회개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 옛사람의 잔재가 한 트럭도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멸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혐오해야 할 존재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욥이 혹시나 죄를 지으면은 자기가 대신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그가 중보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에게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랬거든요. 행위상으로 보면은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사단에게 그에 붙이시면서 벼랑으로 그를 몰고 갑니까? 하나님 욥을 사랑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완성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욥이 42장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회개 안 하고 뭐 용서 안 받았고 하나님부터 칭찬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근데 막바지에 가서 뭘 또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나를 비유한다요.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없었지만은 욥이 무엇을 혐오한다고요? 자기의 악한 자기의 존재를 혐오한다고. 내 자신을 혐오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무교절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요. 너 마음대로 하자. 내 뜻대로 하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가는 게 쉽습니다.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요, 오랫동안 믿어왔지만요, 지옥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말은 누구 주체입니까, 이게? 그게 바로 내 자신의 우상입니다, 이게. 그게 옛사람이라면 내 자신 자아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바울과 같은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실상. 그러니까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네요.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나 우리가 힘이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뭐도 단념하고요, 생명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받았습니까? 뭘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사역하면서도 누구를 자꾸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내 자신. 이게 무교절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우상은 다 버리지만 내 마음대로 한다면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신뢰하잖아요. 그거는 뭐 자동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사는 건 자동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저도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나도. 그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 뭐 바울이 우리보다 못합니까? 죽는다는 말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참 설명하기가 어떨 때는 영감이 있어서 제가 적어놨다가도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다른 거는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죽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지금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저도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 보고 네 말대로 네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하나 그들의 악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그걸로서 구원 받는다면요, 욥은 시험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죄사함의 비밀에 대해서만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그 옛날 거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독교의 신비는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그 성경에는 할례 받아야 된다는 말을 왜 쓰는지 알아요? 그게 무교절을 얘기하는 것인데, 할례라는 말은요, 각을 뜬다.
옛사람, 육신의 옛사람을 각을 뜨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제물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6월절은 죄 사했어요. 하나님 왜 죄를 사하냐? 죄를 사하니까 마귀가 이제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지만은 남은 과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죽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내 자신에 대하여 죽는 연습을 하나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은 몇 시간밖에 안 됩니다. 돌아가신 시간이 6시간이니까요.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무슨 절기가 시작됩니까?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하루만 지킵니까? 이틀만 지킵니까? 일주일에만 영원히 지킵니다. 이거 완전 숫자입니다. 일생의 과제라는 겁니다. 뭘 과제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장자를 죽이리라 해서 하나님의 선고와 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참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탈출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고에 의해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시작 중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걸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6월절이 안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한 목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사단의 장자를 멸해버렸잖아요. 그냥 꼼짝 못하고 사단이 손들어버린 거예요. 가시오. 내버려뒀잖아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에 해당하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무교절이 뭡니까? 남은 과제가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지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자기 속에는 악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침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요, 이는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얘기가 내 악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에 없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왜 욥을 벼랑으로 끌고 갑니까? 왜 하나님이 평지로 갈 수 있는데 왜 그 홍해가 그것도 3일째 된 날 왜 거기를 뭡니까? 그거를 600승을 몰고 안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왜 몰고 나오게 합니까? 그들 속에 악이 발동하고 있어요, 안 발동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악이 발동하니까 사단이 철병과 600승을 거미고 쫓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죽이기 위해서 어디 앞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홍해 앞바다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바울도 왜 선교사역을 할 때 이처럼 훌륭한 사람이 하는데 왜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줄 것이지 사형선고를 받고 죽을 고생을 하게끔 만드시느냐? 바울이긴 하지만 자기 속에도 여전히 자기를 신뢰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꺾어버리시죠.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지. 근데 이걸 완전히 이거 죽어야 되거든요. 명예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어야 되고 내 생명까지도 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협착한 길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요게 우상입니다. 옛 체제고요. 인정사정 없는 거죠.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나 자신을 신뢰 안 하는 거죠. 빌립보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할례당이라고 했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같이 살아야 됩니다. 뭐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천사처럼. 그러니까 모세가 천사처럼 사니까 40일을 2번씩이나 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사처럼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하면 갈수록 태산이고 이 교회 다녀가 희망도 안 없습니다. 정말 희망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별 희망이 있는데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별로 크게 희망을 걸겠습니다.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래 이 설교 제목을요, 부활에 이르기 위한 이 절박한 심정을 이렇게 시적으로 내가 적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요, 이 절박한 심정을.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바울은요, 순교하기 2-3년 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의 인생길을 거의 다 달려갔을 때, 거의 사역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심지어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하게 돼요. 그분의 부활에 어찌하든지, 내가 11절로 어찌하든지, 여러분, 이 어찌하든지 말 속에 절박성이 있잖아요. 그분의 죽으심과 내가 같은 모습이 되어서, 같은 모습이 되면 뭘 경험하게 됩니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왜 초대교회와 같은 순교자의 죽음을 담당하게 맞이할 준비가 왜 되어 있지 않느냐? 왜 배교의 시대로 접어드느냐? 저는 답을 알죠. 왜? 무교절에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그 옛사람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뭘 얻게 됩니까?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부활의 권능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은사는 있는데 왜 부활의 권능이 없습니까? 초대교인들이 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혼의 그 위치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혼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혼은 내 마음이거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혼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오뚜기 근성이 있습니다. 이게 죽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거 안 합니다. 무교절을 안 지킵니다. 부활절만 지키려고 합니다. 무교절 없이 영생의 생명의 부활이 없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뿐이지 영생의 부활이 없습니다. 이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뭘 본받으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하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가시던 부활의 권능과 이 부활의 권능이 있으면 어떤 고난에도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되어서 어찌하든지 나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내가 지금 사느라. 이게 무교절을 바울이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명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율법은 못 지킵니다. 인간은. 육신에 속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이거는 혼의 주체가 죽고 하나님의 영의 주체가 살아있을 때만 지킬 수 있습니다. 육신 안에서 왕노릇하는 혼의 주체로서는 뭘 못 지킨다고요? 율법은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이것은 육체 안에서 군림하려는 혼의 주체성, 마음의 주체성이 무너져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성, 그분의 왕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살면 영생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갔던 길이고 바울이 갔던 길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중세시대 때요, 프랑스의 그 어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슴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순교자로서 이제 죽습니다. 담대하게요. 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 우리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여 주여를 하면서 실제 주인 노릇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례 받지 아니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내 주인을 위해서 나는 그런 짓은 못하고 나는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니까 군인이 있어요. 군인인데 망할놈 이래가지고 칼로서 날려졌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실제로 삶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머리가 날아갔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완전히 머리가 되니까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있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머리가 없어요. 일어나더니 굴러가는 자기 머리와 왕관을 막 집어들고서 주 예수여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가다가 통째로 피를 흘리고 난 그거 못해. 야, 저게 신앙이다. 저게 영생으로 가는 것이다. 다른 설교가 필요 없다.
바울의 삶이 저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니까 저는 죽여가지고 큰 대칼로 그냥 잘려버렸대요. 예수님 자기 머리잖아요. 우리는 이게 내 얼굴이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어떤 그 성격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우리 얼굴에 내 성질과 개인 초절한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아직 안 죽은 거죠. 모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과 머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얼굴이거든.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얼굴에 있지 뭐 몸에 있습니까? 얼굴에 있잖아요. 얼굴을 본 자는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주인 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잘 되기를 믿어 좋은 일 생길 줄 믿습니다. 욕도 처음에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좋은 일 생기기를 빕니다. 죄를 사해 줄 줄 믿습니다. 참 대부분 교회인들은 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거는 초짜입니다. 초짜입니다.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능력받고 은사 기도 응답 받는 믿음은 있지만도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죽으니까 뭐 100만 마디 설교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우주수처럼 막 밀려드는 거예요. 100만 마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저 목사는 말이 육신이 되었다고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입만 살았죠. 저도 입만 살은 거죠. 이건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1호가 뭡니까? 악을 행한 자, 도둑질을 한 자,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는 자.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가 왜 인생에 대해서 걱정 염려합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성경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두렵죠. 하나님 주인이고 나는 뭐 밀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면 두려움이 없죠. 그게 바로 옛사람이 철된 거예요. 이 초대 교인들이 뭐 자기 목숨 아까울 줄 몰라서 다 사자굴에 밥으로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죽으러 하고 죽는 것이고 내가 여기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내가 여기 사는 이유는 바로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죽음에서 전혀 겁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이게 정말 진짜예요. 이게 영생에 들어가면서 그게 무교절 하나님 명령을 악을 죽이는 옛사람을 처리한 사람의 삶이죠. 빌립보서를 한번 보실까요? 1장에 보시면은 28절 무엇이 구원이냐고요. 시작.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무섭다. 너희가 내게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순종한다면 어떠한 일에도 뭘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사람들이 왜 놀라고 두려워합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거죠.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 부릅니까? 군인은 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한국말에 굶어서 죽을까, 병들어 죽을까,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는, 내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뭘 내놓은 거예요? 목숨을 그 삶을 사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만 그겁니다. 안 죽으려니까 살기가 힘든 것이죠. 주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았다고 하면 이미 초월해. 그게 혼의 죽음이에요. 육신은 아직 안 죽었다 하더라도 이미 혼으로서는 내 주체가 사라져서 안 사라졌어요? 사라진 거예요. 그걸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무엇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혼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죄를 사해 주려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는 그 혼을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내놓았다고 했어요. 그런 분이 너희들은 자기 혼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분이 솔선수범하시면서 자기의 혼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게 우리 차례가 왔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혼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게 미워한다는 말은 그걸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 보고는 그걸 왜 미워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놔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복강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한 번도 형님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날 때부터 뭐 형님 발가락 잡고 나왔고 형님의 그나라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팥죽 한 그릇을 팔고서 또 장자꾼을 사기도 했지만도 그래도 여전히 형의 기세에 눌려가지고서 결국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큰 재물을 몰고 나왔지만 또 누가 찾아온다 했습니까? 형님이 찾아온다니까요.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또 그 형님이 그때 80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찾아오니까 자기 속에 그 두려움이 발동하네요. 발동하지요. 이게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요. 다윗이 자기가 뱃속에서부터 나왔다 한 말이 있듯이 이 야곱도 그랬다는 말이거든요. 태생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형님이 찾아오니 내가 처자식이 다 죽을까봐 내가 두려워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 고향으로 가라고 말했지만은 막상 가려고 하니까 삼촌 집에서는 나왔지만은 자기 적수인 형님이 지금 3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자기 처자식이 다 죽는다 하는 그 자아의식으로 꽉 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주여 내 처자식이 다 죽을까 두려우니 정직하게 기도한 거지요.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야곱에 딱 붙었잖아요.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겉으로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뭘로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천사로 하면서 네가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하면서 이게 결국 씨름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네가 그래도 여전히 네 느낌으로 살지 내 말씀으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삽니까? 예? 그게 바로 태생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두려움이 이게 배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 고향 땅으로 가거라. 근데도 이 사람은 아이고 그 말은 실종돼버리고 당장 눈앞에 나타난 자기 형님의 두려움이 엄습아니에요. 엄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말은 맞습니다만 두려워서 두려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형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에 대한 두려움, 연민, 무엇에 대한 돈에 대한 두려움, 또 가난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아마 사람들마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신앙생활 못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나를 못 믿겠느냐 하면서 천사 나타나고 나를 붙들라면서 나를 붙잡게 하잖아요. 그 나와 한번 두려움과 싸우지 말고 누구와 싸우라고요? 나와 싸워. 그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막 싸우고 이제 됐다 이제 나를 놔라. 나는 이제 갈 것이다. 너는 내 말대로 네 고향 땅으로 가면 된다 하면서 이제 나를 놔라 하니까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두려움이 이릅니다. 남의 뒷발이나 잡으려고 그저 경쟁하듯이 싸우는 생존 경쟁하잖아요. 우리는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생존 경쟁하는 인간들의 이름은 다 야곱이에요.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네가 나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뭘 떨쳐낼 수 있다고요? 두려움, 그 얘기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악의 그래서 지옥에 누가 가는 1호가 뭐냐?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살인자.
믿지 않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욥이 환난이 오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도다. 뭐와 싸웁니까? 두려움과 싸웁니다. 두려움과 싸우다 보니까 파생적으로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게 악의 근원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지옥 반드시 갑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인 사람 지옥 반드시 나도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옥 가는 목록의 1호가 두려워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이죠. 두려워하는 자. 근데 성경에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요, 다른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믿지 않는 자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야지요. 말로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생사보라고 다 생사하복을 주관한다. 절대 주권자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 복을 딱 내놓은 거예요. 바울은 선교할 때 선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은 제물로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무슨 말인가? 누가 선교된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사람들이 됐을 때에 이 사람들이 선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 좀 온 사람들을 다 전도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야만이 전도돼서 안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목을 완전히 내놓으면은 여러분은 이 교회에 소속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정에 소속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전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고 결국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욥에게 왜 시험을 줬습니까? 너에게 있는 우상, 말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지 네 자신을 믿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정체를, 두려움의 정체를 드러내 보려고 하나님이 사단을 붙여가지고서 벼랑 끝까지 몰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험성을 마지막에 보이니까 욥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거든요. 내가 허탄한 말을 하고 내가 참 입을 형편없이 돌린 사람이라고, 허황된 말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존재 자체를 내가 미워하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병에서 놓여주고 그의 가정을 다시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두 배로 옛생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됐거든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부활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만이, 우리는 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가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이따위 소리 나오고 앉아 입을 저거 마음대로 주권자를 향하여 놀리고 앉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지 않는 거예요. 즉 무교절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될 때, 우리가 언제 죄에서 놓여가지고 해방되어서 의롭다움을 받습니까? 죽을 때요. 죽을 때. 용서받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언제 해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을 때요. 우리 자꾸 용서받을 때 하니까요, 용서받았는데도 여전히 나는 안 바뀌었어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유월절로서 하나님이 세상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전 포고한 것이지, 유월절은. 이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댁으로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제는 우리가 처리해야 할 내가 두려워하는 내 옛자, 하나님 대신 나를 우상으로 세우려고 하는 걱정 근심의 이 나의 거짓자, 이걸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요게 죽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죠. 안 죽인 거죠. 그게 기독교 핵심이거든요. 그럼 죄수 안 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다 구원 받았습니다. 다 거짓말인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면 받는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유월절로 죄사 안 받아서
내가 해방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는다니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럼 그분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가자. 우리 날마다 죽으러 가자 그 말입니다. 12절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13절이 바로 무교절, 옛사람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거든요. 육체 안에서는요. 이제 육체가 사라지는 날은 우리 졸업하네요. 졸업합니다. 육체가 죽으면 이제 죽으러 갈 거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졸업잖아요. 그러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혼의 죽음을, 그분의 치욕을, 그분이 그 죽음을,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 때문에 죽었군요. 이제는 우리 자아가 당신 앞에서 죽을 차례입니다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3장 13절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 13절을 하지 아니하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하니까 마음 먹어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정말 나의 자아가 정말 죽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흉내 내듯이 한 10년 전, 20년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상황으로 하나님 나를 막 끌고 가려는 거죠. 옛날에는요, 특별한 은사가 와서 내가 육체 안에 있는지 육체 밖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은사적인 수준이고요. 정말 십자가 할례의 이 명령이 이건 영생이거든요. 은사는 명령이 아니에요. 은사는 영생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은사를 너무 중요시하는데 은사는 명령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에요. 그러나 할례의 십자가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이걸 지키게 되면요, 바울처럼요, 그냥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천사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런 생활이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러니까 이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죠? 우린 육체가 너무 두껍고 육체 안에서 사는 그 가정, 그 야복강강에서 하나님과 겨루면서 내 두려움이란 자아우상을 얘기해요. 자아우상이 뚝 떨어져 버릴 때 네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돼요. 그 전까지는 언약 백성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딱 대버려.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네 넓적 다리에 있다는 거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저렇게 해서 저런 사람은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두려움이 날아가 버리니까 두려움이 날아갔다는 펴서 자기 넓적 다리가 위골돼 버렸거든요. 형님이 죽이려고 막 하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다리를 저니까. 근데 자기 속에 두려움의 자아우상이 깨져버리니까 원수의 마음을 바꿔놔서 안 바꿔놨어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뀌면요 환경을 바꿔요. 이제 그 시대고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은 환경은 더 악랄하게 완악해집니다. 내가 환경을 대항하려고 용을 쓰게 되면은 바로는 더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 자아우상이 하나님 볼 때 이게 앞덩어리거든요. 이 자아우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지옥 가는 1호 우상이 두려움이에요. 자아우상, 악이야, 악. 이게 앞덩어리가 탁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형님 에스의 마음속에 있는 독한 마음이 사라져서 안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돼요. 우리는 자꾸 환경에 반응하려고 그러거든요. 6월절은 하나님 환경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내 집안이 잘 살게 해주시고 환경에 대한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장자까지 죽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 길이다 하나님 믿으면 저 다음서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유한 몸으로 처신할 수 있도록 세상을 쳐버린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을 쳐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거 핵심입니다. 결국은 자아처리 이게 내 속에는 암덩어리 이게 뭐예요? 무릎.
이거 쳐버려요. 약복까지. 이 자아 처리를 했거든요.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버렸거든요.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어요. 우리 속에 자아우상은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을 때.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내 자아우상이 있을 때는 원수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데 내 자아우상이 꺾여버리니까 원수까지도 화해시키게 안 시켜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은 원수까지도 너희들을 화해시킨다 하는 말이 그 잠언서에 있지요. 우리 속에 자아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됩니다. 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게 바울이 알았던 무교절이고 제가 21세기에 이게 무교절을 우리가 지켜야 해요. 내 속에 두려움, 자아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말로는 자아우상 무너졌다는데 또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사무엘상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다윗이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서는 자기들 없는 사이에 처자식하고 물건을 다 쏙 강탈하고 거기 딱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처자식 없고 막 재산도 없고 막 물건 야단인데 나중에는 야, 이 우리의 지도자인 이 다윗이 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이제 돌멩이를 들고 쳐 죽이려고 하던가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었다 이거죠. 그때 이 다윗이 취한 행동을 보면요, 이게 바로 자아를 처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당황하기 쉽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 용기를 냈다고, 하나님께 반응을 했다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아주 막 함몰하듯이 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름을 힘입어서 거기서 이름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예수를 믿되 그 이름을 통하여 힘입어 뭘 얻어야 된다고요? 생명을 얻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수 믿어도 막 청천벽력과 같은 굉장한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그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막 그게 반응하지 말고 뭘 힘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이 나 그게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뭐 마감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전쟁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와야 하나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안 생겨요? 생기죠. 그때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 뜻이더라고요. 그 말씀. 다윗이 그렇게 그걸 하고 나니까 아말렉 군대를 나중에 잡아올 수 있었는데 그 뒤에 얼마 안 돼서 누구도 망해버렸어요? 사울왕도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그런 환란이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의뢰하는 자인지 환경을 의지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정말 의뢰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성공한 거예요. 막판에 갔어요. 사무엘상 30장이잖아요. 31장에는 사울이 죽고 거기서 딱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용기를 내어서 제사장을 불러서 옷을 가지고 오게 했잖아요. 에봇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 에봇을 입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에봇은 왜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힘입었다. 이건 하나님의 옷이거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옷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그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다 하니까 용기를 내어가지고 가서 다 무찔러 왔던 사건이 이게 사무엘상 30장인데 저는 옛날에는요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는 사건으로 그냥 대충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자아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대했던 목표가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우리도 요게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누가 죽어버려요? 사울이 죽어버립니다. 이걸 가리켜서 로마인서 16장 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으면요 망치 갖고 내 머리 쳐도요 반응 안 합니다. 우리 속에 뭔가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막 반응을 해야 해요. 그게 살아있거든요.
왜 하나님 원수를 일으키시려 합니까? 네 속에 그게 반응하는 옛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네가 스스로 알아라고 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옛자가 정말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넌 합격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 막 그게 사울이 됩니다. 사울은 껍데기는 지킨 척했지만 자기 자아로는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겉으로는 실패한 게 있지만 자기 자아로는 하나님께 순종해 순종 안 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옛자를 처리해 주면서요. 하나님은 옛자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우리는 자아 처리는 안 되고 용서만 해달라고 요구한 그 사울이 사무엘 옷 잡고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비천하게 만들지 마시고 나를 용서했잖아. 자기가 비천해지면 어때요? 비천해지긴 싫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안 베풉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집권하게 됐을 때 맨발로 도망쳐 나갔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처리된 사람은요 욕을 얻어먹어도 끄떡도 안 합니다. 뭐 나야 당연히 욕 얻어먹을 사람이고 너가 잔소리해도 저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게 이제 합격을 가는 거예요. 어떠한 놀라운 일에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를 핍박하고 할 때 그를 도리어 뭐라 하라 그랬어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아 처리가 된 사람들. 나는 그래서 이런 도 닦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도 닦은 게 아니라 자아 처리가. 이게 자기의 본성처럼 돼버려요. 이게 바로 할례 받은, 이게 바로 옛사람을 처리하는, 이게 옛 자아가 죽는, 내가 죽는 거예요. 무교절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말로는 죽는다 하는데 그때 속에 북닥지가 올라오고 걱정, 근심, 염려, 당황, 기색이 역력하고 우왕좌왕하면 이게 바로 내 자아가 아주 활발하게 왕성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알려준 거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야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유익한 것이 생긴다든지 우리 교회에 유익한 것이 생긴다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 집에 겁먹고 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는 내게 배운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도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도 당황 안 해요. 에스더처럼 되는 겁니다. 죽으면 죽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린 죽는다는 얘기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죽는다는 의미를 배워야 돼요. 말로만 죽는다 해봐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나도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아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났거든요. 그러니까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막 나타나 봅시다. 그때 내가 자아가 죽었는지 아닙니다. 죽고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말을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안 되죠. 나중에 화가 북받쳐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위선자가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주여,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악을 모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거 얘기입니다. 요 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창세기 48장에 요셉의 두 아들, 이 야곱의 손자죠. 손자를 축복할 때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요. 얘들아,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너가 아버지가 국무총리니까 그 백으로 이 땅에 잘 살아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된 게 그런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부자가 되니까 아들도 부자가 되고 아버지가 뭐 어쩌고 하니까 너 아들도 덩달아 뭐 다 잘 되고 이거 다 죽이는 행위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자기 아기 죽어서 안 죽었어요. 그 아기 죽을 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구속했다고 하는 말을 씁니다. 죄는 사함받고 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시작.
죄는 사함받고 악으로부터는 구속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내 손자들아 너희는 복받으라. 내가 악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을 붙들므로써 나를 악에서 구속했어야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은 것은 악에서 구속받은 겁니다. 승리자가 된 것은요, 죄를 사함받아서가 아니고 악에서 자기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기도면서 악에서 우리를 건지셨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잘 모르고 했는데요.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복강에서 천사로 나타났잖아요. 그 천사가 너희들에게도 나타나서 너희도 악에서 구속받는 복받는 내 손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근데 우리는 야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희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저 나쁜 짓이나 하지 말고 그저 평안하게 그저 행복하게 잘 살아라. 보통 그렇게 복을 주잖아요. 그것은 손자를 다 망치는 거예요. 나를 악에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손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도 악에서 구속되는 복을 받기를 바란다. 즉 옛사람이 처리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천사처럼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게 자손들에게 빌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이 야곱이 자기 손자들에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왜 우리가 쇠퇴하느냐? 이 구속의 길로 가지 않는, 악에서 날마다 구속해 주십시오 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